오늘의 제목은 우선적인 간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하늘의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한란과 핍박이 그치지 않은 이런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실만한 물가 축복의 통로의 목자교회가 더욱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혜의 말씀이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지 알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다시는 옛 생활의 죄를 짓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씻어서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람의 간구를 이렇게 들으십니다. 간구의 내용을 들으시고 또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런 마음까지 보고 계십니다. 간구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흡족하시면 간구보다, 그런 기도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간구를 듣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간구의 내용을 들으시고 또 더 좋은 것을 주려 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구는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기도는 창조주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언행을 일치시키려는 영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승리하는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승리하는 기도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로 그리스도를 바로 부인하는 사람이 입술로 그분을 부른다면 그분이 과연 응답하여 주시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조롱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령한 사람은 서로 짐을 지고 또 상대를 어떻게 해요? 대접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중심이 바로 중심의 간절함과 뜨거움과 그 생활의 거룩함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처럼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출애굽기 22장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불살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3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제자들이 자식이 온전해져서 우리 지식이 이제 성령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우리 제자들, 우리의 삶이 이 지식이 온전해져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밝히 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또 들으면 우리는 모두 아멘으로 하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고 기도한다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어떻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며 교만한 자들은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기 때문에 형통케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짝가는 행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값으로 사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늘의 것이어서 지상의 것처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인 간구. 첫째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받을 것을 구하라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그분이 주신 많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은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믿음을 가진 간구로 보이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의 간구라는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제단이 있는 지역에 곧 기브온에서 잠이 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5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간구할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구하라고 하시니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간구할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만든 믿음이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제안하시는데 우리가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른이 뭘 해주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뿌리칠 수가 없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교만을 경계하고 멀리하며 겸손하도록 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기 때문에 형통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 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의 삶,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솔로몬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깊이 이 속에서 깊이 깨닫고 일천면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골로새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6절 중반절에 주와 함께 했고 주님 앞에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항상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의 아들인
이제 솔로몬에게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대신할 아들이 작은 아이와 같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너무나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왕이라면서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며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구절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선 하나님의 은혜부터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덜컥 이렇게 받으려고 말하기보다 은혜부터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선순위를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았습니다. 또 간구할 때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간구의 내용 중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선순위인 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면 간구할 내용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들으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존재 목적,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존재 목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간섭에 의해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그래서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그래서 내일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누가 기도하면 어떻게 저런 기도가 나오는가 막 그런 거 듣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듣겠습니까? 그동안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이어졌으면 계속 그 은혜가 나한테 이루어졌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은혜를 이어가기 위한 마음과 정말 분별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듣는 마음과 분별력은 타인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기만을 위한 간구하지 않음을 기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솔로몬이 오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전쟁에서 이거 원수의 생명을 거두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간구할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할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전무후무할 것이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도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셨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이 왕의 제목고임이라고 분명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예모가 준수하지도 않고 왕의 제목처럼 보이지도 않는 다윗을 선택하셨으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인물들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물론 메시아 왕권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기쁜 곳에 있는 이런 중요한 것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실 하나님, 너무나 막 소름 끼치게 너무나 감동할 때 너무 많잖아요. 나는 이것만 기었고 이렇게 생각만 했을 뿐인데 막 너무나 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 준비되어 있고 막 그래서 이건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신 거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기쁨을 이렇게 기본으로 알아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알아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실 터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솔로몬이 당대의 가장 뛰어난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질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할 것이고 또 솔로몬에게 각종 진귀한 것들을 바칠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가 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따라다닌다는 우리도 막 그런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따라다니다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낭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귀영화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따라서 부귀영화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든지 혹은 부귀영화를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사람이 억지로 가지려 하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솔로몬이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보다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깬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했다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그의 백성을 더욱 잘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주께 합당한 것을 구함으로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드려야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명예나 부를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맡은 왕직 수행을 순조롭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그런 솔로몬은 지극히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치에 맞게 왕의 자리에 맞게 그렇게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로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것이나 앞으로 나를 통치해 나가는 것을 순전히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자기 자신은 다만 무능하고 무지할 뿐이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서만이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대신 당신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는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를 당신의 정말 일꾼으로 즐겨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선적인 강구가 무엇인지 오늘 그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구하고 또 왕이 되는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포함해서 다 얹어주신 것처럼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정말 주시려고 그 쌓여진 기도 속에 싹 내려주고 이 땅의 지상에서도 해주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혹 그런 것을 다른 것을 잘못 구해가지고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서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끼시지 않고 무한히 부어주시어서 살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일을 위한 세속적인 것 간구보다도 영혼을 위한 거룩한 지혜의 간구를 하나님께 오늘도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자라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생과 동행의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원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이웃을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는 전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 세상의 권세와 부경을 간구하기보다 세상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악한 자로 정직한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탁한 조리에 휘말리지 않고 믿음으로 정당하게 생활하도록 정말 생활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